저는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요. 한 번은 외국에 바닷가에 호텔에 앉아 있는데 이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 곡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별스럽게 해봤는데, 성탄절 될 때마다 저는 성탄 축하 찬송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는요 매일 불렀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가사가요 꼭 왜 성탄절에만 부를까, 이 좋은 찬송을.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쁘게도 우리 총회에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는 날이고, 또 우리는 여기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일본 집회를 가셨다가 밤에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은 데 있는데 갈라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이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가자고 하더래요. 그렇게 뭐 얼마다, 그 뭐 어떻다 하면 자꾸 이게 유혹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 여자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예수 믿지 않는 데는 이유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갑작스럽게 그 여자가 눈물을 쏟으면서요, 예수님을 영접은 물론이고 이렇게만 눈물 쏟으면서 이분이 막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다 이제 뭐 했겠죠. 하고 난 뒤에 이 여자의 마지막 고백이 기가 찬 일이요. 이 목사님도 충격받은 거죠. 고백 듣고. 그 고백이 뭔고 하니까 목사 사무라 하더래요. 그 여자가. 그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충격이다. 그래 목사 사무 이거 왜 나왔냐. 물론 목회도 깨졌겠죠. 근데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뭔가 하니까요, 그 여자가 한국 사람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장려짓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 틀림없이 그 여자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억울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못 된 게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장관 안 된 게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장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의 영향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한 게 있죠. 저는 세상에 억울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돼서 지금 시편 읽어 나가는 중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왜 안 될 것인가 하는 굉장한 답이 여기 나왔고요, 오늘 선교사님 2분이 파송되어 나가는 과정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의 단어가 많이 있겠죠. 7,000가지 넘게 사건이 예언 성취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6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기도다. 쉽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참 이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존경합니다. 어째 다니는지 몰라요. 그 힘든 데를요. 그것도 헌금까지 해가면서. 이건 바보 아니면 굉장히 존경 대상이에요. 어떻게 다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니줍니까? 나 참 신기한 거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몰라가 문제가 한 겁니다. 오늘 캐롤 찬양을 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크리스마스 많이 쓰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마스는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요. 잘 아시겠죠 이제?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이 수는 엉터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째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양으로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냥 악세사리를 합니까?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요. 글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빠졌다가 말았다가 뭐 맨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안에 국회 안에 국무 여러 가지 위원들 속에 기독교인이 있지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해요. 참 안타.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바보라 뭘 몰라요. 금인줄도 모르고 다이아몬드줄도 모르고 막 굴러다녀요. 모르는 거요. 이걸 어떻게 뺏어 먹겠습니까? 사탕 갖다 준 거요. 이 원주민 살풀로 사탕 한 봉지가 맛있거든. 그거 사탕 한 봉지하고 다이아몬드 한 봉지씩 바꿨어요. 이 바보들이 나중에 알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한 번은 부산에 초량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잠깐 미사하고 나갔다 가방을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근데 그 화장실 가보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이 프랑스 사람인가 본데 프랑스 돈이 가득 들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누가 주는 거니까 꼬마 한 놈이 화장실 들어갔다 죽은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서 열어보니까 뭐 딱지가 가득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지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접어갖고요 초랑 거기서 온 아이들 뭐 딱지치기하고 일주일씩 그죠. 나중에 이제 신고돼갖고 이 사람 찾아냈는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이지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개, 돼지 보고 진주 같은 주지 말아야 되나. 그거 압니까? 뭐 빼다고 같은 거나 썩은 국물이나 주면 되지. 진짜 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는 끝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옳은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그 집사들이 말이지 전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기 때 아이 모아보라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입구에서 아이들 보고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 전도지 주면서 여름 성경학기 오라고 말이에요. 끝날 해수욕 간다면서 말 이렇게. 그게 오늘날 교회 수준이요. 야 우리 교회 오너라. 우리 여름 성경 마친 날 저 인천 앞바다 간다. 오너라 말. 그래 애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인천 앞바다 가려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주머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어보요. 이 종이 나눠주는 집사가요 마음이 멍통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이 애가 당돌하게도 그리스도도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겠거든. 그 얘가요 그냥 간 거예요. 안 받고. 이거 똑똑한 요새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 전도 주는 걸 안 받고 간 거예요. 이 아줌마가 따라간 거예요. 야, 니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나갑니다. 전화번호 말해봐라. 그 얘가 전화번호 말해준 거예요. 말해준데 그날 밤에 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참 웃음꼴이지. 이 교회 꼴이요 지금. 그 얘가 설명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야, 니 정말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우기는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내가 제일로 듣기 싫은 말,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건물 다니는 게 뭐 중요합니까? 뭐 화장실도 가봐도 교회 간 거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잘할 것처럼 이렇게 참 억울하고도 안타깝지요. 가장 기초도 모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마침 오늘 성탄 찬양을 했는데 크리스마스란 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단어를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알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끝납니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메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면 누구인데 기름 부은 줄 압니까? 지금 앞에 시간까지는 그냥 아들로 있다가 그 다음날 왕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으면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천하가 벌벌 끼는 겁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말이죠 막 사람들 찾아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싱가포르 갔다 오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한국 전체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한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흑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이걸 모르고 전도 선교하러 돌아다니니 얼마나 기독교인이 망신을 시킨지 몰라요. 교회 생겼다는 자체가 망신이다.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이게 망신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지. 뭐 때문에 그래 엉터리를 할 겁니까? 답을 다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귀중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이 오시더니 이 집에 아들들 나와봐라. 이세를 보고요. 아들도 다 나오는데 아니다. 이게. 아들 다냐? 예, 답니다. 아닌데. 예, 한 명은 조그만한 목동으로 있다. 걔를 불러와라. 불러왔으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성령 충만한 대제사장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맺혀 그때 다윗을 사무엘이 부르고 했 얘기입니다. 앞으로 비밀을 지켜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참고 입을 조심해라. 어린 아이입니다. 그 위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안수할 때 손은 그게 기름 붓고 원래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가 기름 부는데 이걸 알고 다윗이요 사울 왕을 절대 해치질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해치질 않았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잘못해도 다윗이 해치질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였으면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도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하가 뭐랍니까? 다윗을 보고 저 당장 없애버리자 저 미친 저 왕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을 대서 되겠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와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말해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는 메시아고요. 같은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 날이 왔다가 말해요.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이거 알면서요. 아, 기독교 내가 이다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지금.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손해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찾아냈거든요. 남 따라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저는 확인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때문에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뭐래도요. 자, 더 놀라운 사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 왕에게 왕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으셨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더 놀라운 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놀라운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뭐 내 옛날에 집사까지 해봤다, 뭐 내가 옛날에 이럽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오늘 여러분이 아는 순간부터 진짜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은 묶인 그 흑암, 저주, 사단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라. 놀라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집에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나는 막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요. 늘 교회가 싸움이나 붙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 다니 싸움이나 하지 뭐 할 거 있겠습니까? 아니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 다니면 할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리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러겠는데 나는 좀 신사적이라 안 다니지 그건 안 해요. 나 어릴 때부터 그래도 부모 교육을 좀 받았는지 신사적이라 싸울 만하면 안 하지 그 붙어가 싸우진 않아요.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지 그러면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솔직히 종소리 내서 시끄럽죠. 외화 빼내서 시끄럽죠. 얼마나 이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뭐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싸우는데 난 그거 보고 어릴 때 낙심해 교회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복음을 말해요. 그때부터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걸 봤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신분이 어떤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1절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너를 높일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 아니에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소에서 도움을 줄 것이고 시온에서 붙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번제를 받으시고 모든 소재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네 소재 헌금입니다.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 모든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산업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정확하게 받을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소재를 기억할 것이다.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의 소원과 모든 도모를 들으실 것이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길을 높이 들게 될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6절에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고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각오가 나오죠.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8절에 저희는 엎드리지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얼마나 중요한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집에 가다 물어봐서 누가 쓰거든 물어봐서 알고 쓰는가 물어봐서. 뭐 또 뭐 요새 중도 카드 보내. 뭘 몰라가지고 계세요. 그러게 크리스마스 날이.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두 선교사님 가정에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대로 말씀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확신하는 게 조금 교만하게 보입니다만은 교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 이게 너무 교만해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얼마나 이 다윗이 이걸 알은 거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망하는 줄 알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도 받고 우리는 렘넌트도 키우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매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지요. 4장, 5장, 6장에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 더 커졌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죽음 당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상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입과 마음이요 벌어졌어요. 닫아지질 않을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새로운 세계를 봐야 했나. 이야 이럴 수가 있겠냐. 저는 이걸 봤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겠냐.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이 나가서요. 지금 캐나다로 미국을 가보고 이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은 단식이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겠냐. 그게 평생 있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 왔다. 더 응답이 되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상, 미신, 점술에 빠진 자를 건져내게 된 거예요. 참된 애국이 뭐냐? 정신병자가 울거리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게 참된 애국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애국이 뭐냐? 물론 우리가 기술로, 우리가 경제로 여러 가지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애국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정신병, 우상 굉장히 빨리 죽어갑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참된 이 애국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는 날 역사는 거. 모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 공부 해봤습니까? 철종 임금이 왕이 되는데 왕 된 줄로 몰라. 어릴 때요. 왜냐하면 왕손이 다 끊어져 가지고 저 강화도에 있는 그 어디 이상한 청년 왕 집에 제일 가까워서 그걸 데리고 왕을 시켜놨더니 이게 왕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말이야 밤에 막 여봐라 밥 가져오느라 가져올 텐데 밤에 나가 뭐 훔쳐먹다 들켜가지고요. 왕이 막 살이 나오니까 밥상을 가득 차려놓으니 그냥 조금씩 먹으면 될 텐데 그 거지 행사 때 나와가지고 그걸 막 너무 많이 먹어 설사 나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역사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몰라가지고 알무그라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뭐 편안하게 뭐 왕인데 뭐 가져올 얼마든지 가져올 것인데 말이야 밤참 낮참 다 가져올 건데 그죠? 이 몰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랬구나.
그때부터 새로 이해됩니다. 전부 다가 새로 이해돼요. 아, 이게 기도구나. 전에 그렇게 별거 아닌 같은 게 굉장히 사실로 됩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아, 이게 전도구나. 아, 이게 선교구나. 이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파송받는 두 분은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나다나 미국 가면 근데 불신앙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속지 마실 것. 가능하면 이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실 것. 여러분 신앙생활 나가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뭔 소리를 옳은 말을 자꾸 해서 틀린 말을 안 해요. 옳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만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두 가정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전부 옳은 말 합니다. 맞다 전부 옳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뺀다가 말이에요. 마귀가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 빵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데 빵처럼 생긴 돌을 닦아. 뭐 나쁜 말 했습니까?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더 좋은 말이에요. 시편 21편 인용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을 받치지 않냐. 성경 구도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돈 좋지. 돈이면 옛날나 지금의 사람들 혈안이 됐잖아요. 미쳐서 돈 좋지. 다 줄게. 내보고 전해봐. 그건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중요한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속지 말아요. 절대 그것만 안 속으면 신앙 성공해요. 옆에서 자꾸 맞는 말 합니다. 전부 불신앙으로 끌고 간단 말 사람을. 전부 맞는 말이에요.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믿음을 뺏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실 것. 그러면 카나다, 미국 성공해요. 두 번째입니다. 가거든 교역자 관계를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면 뭐 해야 되느냐? 어느 날 마음속에 우리 이 목사님 갖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귀의 메시지인 줄 알고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카나다 가서 살다 보면 동화가 돼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동화가 돼.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절대 동화되지 않도록.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마라. 세상에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마라. 불신세계에 적응해라. 동화는 되지 마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꼭 선교사뿐만 아니고 다 그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을 건지시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말이에요.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찬양대가 잘 계속 지금처럼 계속 잘 될 것이고, 이거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업이 계속 될 것이고,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목회가 잘 될 것인데 뭐 때문에 나쁜 잔머리를 어릴 때부터 나쁜 머리를 돌리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파송받는 두 선교사 가정에 이 언약이 영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안 중요한 것만 가지고 10년씩 20년씩 평생을 살아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보다 더 중요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바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보는 영안이 가는 곳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